우리 시편 이야기 계속합니다. 시편 56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1절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제가 시편 56편 표제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이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이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3절까지. 현재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들이 다윗 일생의 가장 어려운 시편들임을 우리가 잘 아시죠. 특히 56편은 사울의 칼을 피하는 상황이었어요. 타국으로 국내에서는 여기저기 숨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국경을 넘어서야 되겠다. 그러면 사울이 함부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다윗을 잡으러 오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국 망령길에 들어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내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내 집, 내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같이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족들 다 끌고 타향살이 해야 되는 그런 소름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어떤 특별한 이익 때문에 타국에 가는 것도 참 많이 섭섭한 일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이 국경을 넘어서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는 그런 심경. 여러분 블레셋 땅 가드에서 체포될 뻔했던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살아나온 후에 기록한 시죠.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시입니다. 1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의 시가 70편이 넘는데요. 그 시들이 거의 밝고 환한 시가 별로 없어요. 다윗의 금쪽 같은 시, 정말로 이 소중한 보석과도 같이 빛나는 시편들은요 대부분 가장 큰 고통과 고난 속에서 고백되어진 시편들이 많아요. 대개의 시가 그래서 분위기가 어둡게 시작돼요. 우울하고 또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깔려있어요.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만 의지하겠대요.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보려고 애쓰는 시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왜 다윗을 본받아야 되냐면 다윗도 우리처럼 연약해서 범죄했잖아요. 우리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죄를 범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로요. 다윗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정도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정도로 다윗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한데도 다윗의 일생에 고난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고난이 9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숨이 10%. 그냥 고난도 많았고 적도 많았어요. 다윗에게 고난과 슬픔의 파도가 멈추지를 않아요. 그를 공격하는 원수도 끊임없이 순서를 바꾸는 거야. 한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꾸면서 1번 지나가면 2번 나오고 2번 지나가면 3번 나오면서 계속 고난을 낳아요. 연속이 돼요. 하도 원수들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맹공격을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적이 많습니까? 나한테는 왜 이렇게 원수가 많습니까? 지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원수가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여쭐 정도로 원수가 많은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려운 가운데서 한 번 실수는 했지만 그 실수 이전에 지금 이전의 분위기거든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좀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그런데요 다윗을 공격하는 적들은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갖은 음모와 거짓과 속임수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되는 거예요. 이런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이 부담스러워서 다윗이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남지 않았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잖아요. 다윗이 늙어서 이제 힘을 쓸 수 없다 생각하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 제끼고, 속된 말로 제끼고 내가 왕이 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는데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일평생 다윗 곁에서 참모를 하며 언지를 주었던, 충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쟤도 넘어갔어, 쟤도 배신했어, 세상에. 그럼 우리 안에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의 반이라고 해요. 배의 반. 그럼 배의 반이라는, 등을 돌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등을 돌리면 그 타당한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이 죄악된 합리화를 시작해요. 욕을 하기 시작하죠. 대적이 이루어져요. 배의 반에서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거역까지 하고 대적까지 하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가게 되거든요. 오늘 다윗은요, 그렇게 큰 배반을 당하고서 내가 정말로 믿었던 내 참모들, 나와 함께 생명을 가늠하는 그런 전쟁에 많이 참가해서 함께 서로의 생명을 지켜줬던 그런 전우들, 이런 장수들까지도 넘어가는 데 대해서 엄청나게 놀라고 그 배신감에 잠을 못 자요. 이미 이런 구절들이 우리 앞서 배운 시편 25편 같은데도 뭐 19절에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미 읽었으니까 그거는 좀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면 시편 3편 1절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보죠. 다윗에게 대적이 많았다라는 이야기, 그를 배신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3편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거기까지요. 25편 19절도 한번 볼까요? 25편 19절. 25편 19절. 25편 19절. 시작. 69편 4절도 볼게요. 69편 4절. 69편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3편 1절, 25편 19절, 거기서는 다윗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원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69편 4절에서는 그 원수들이 다윗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 큰 잘못이나 죄를 범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아무런 이유가 없이 크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원수들이 자기 머리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머리털이 조금밖에 없어갖고 원수들처럼, 여러분 다윗도 대머리는 아니었거든요. 그 원수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머리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과장법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또 그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만큼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통해서 한번 당해보셔야 아멘 할라나. 한두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밥 안 먹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조금 언밸런스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그런 거 등 돌리면 영원 나중에는요 나 혼자 죽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어느 순간에는 항상 이견이 나오기 마련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하모니해서 잘 믹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일하다가 뭐가 한두 가지가 어그러졌다고 이것 때문에 밥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몇 사람은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해요. 10사람 중에서 한 7, 8사람은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정말 아무런 어떤 이견 없이, 이익 없이, 어떤 이유 없이 만나게 돼가지고 서로 친분을 나누니까 7명 정도, 8명 정도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니까 감사하죠. 그죠?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몇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다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몇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성향이 안 맞는다. 나중에 그 오해가 풀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원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잠도 자고 상쾌하게 일어나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원수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당한 때 잠 잘 자고 일어나기도 잘했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3편 5절입니다. 3편 5절, 죄송해요. 시편 3편 5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들이 그렇게 많은 중에도 잠을 편히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잠 잘 잤어요. 여러분, 잠 잘 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아이고, 또 하루 시작하는구나. 지난밤 잠을 갖다 깨지 않고 잘 잔 것에 대해서는 감사 한마디도 안 하고 오늘 할 일 때문에 그냥 힘들어가지고 한숨만 잤지. 여러분, 아침 베갯머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해요? 디보션 타임 하시면 가능해요. 지난밤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일어나면 베갯머리에서 항상 처음 시작하는 게 습관처럼 주문처럼 외워지는 게 죽은 것 같은 잠에서, 그죠? 제가 잘 때는 마치 죽은 것 같은데 의식이 없었으니까 한 5분 지난 것 같은데 8시간이 지나버리고 6시간이 지나버리고 순간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날 안 깨워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영혼을 싹 데려가시거든요.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죽은 것과 같은 기식이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죽은 것과 같은 그 잠에서 나를 깨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아침에 그런 감사 기도를 하시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신기하고 굉장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방언을 한다든가 신유가 일어났다든가 무슨 물건이 떠올랐다든가 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사업이 그냥 막 번창하게 됐다라든가 이런 신비하고 뭐 아주 드라마틱한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젯밤 누웠는데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니까 해가 떴다라는 거예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도 다윗은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해가 안 떠봐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내가 어제 누웠는데 잠을 잘 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잠 잘 들었는데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서 깨어있는 상태가 계속된다든가. 이거 고통이죠 여러분.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1시간 2시간 잠이 안 와요. 미치는 거죠. 무슨 고민이 있어서 막 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괴롭죠.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해가 동편에서 떠서 서편으로 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귀한 신앙이에요. 정말로 평화로울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진짜 고급 신앙이죠. 고난당하면 누구든지 살려달라고 그러죠. 다윗의 마음은 가난해서 하나님께 엄청나고 굉장한 것을 바라지 않고요, 아들이 칼을 들고 덤비는데도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을 잘 자고 깨어난 거예요. 아이고, 속절없이 잠 잘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유, 상쾌하다 그냥. 아들이 지금 여기 칼 들고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아침에도 눈물 젖은 떡을 먹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서 다윗의 일상은 이렇게 높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이 높아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격답게 고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99.9%가 다 감사죠. 0.2%도 기도의 제목일 수밖에 없는 거죠. 56편 3절에 보니까, 56편 3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성경도 없던 시절에,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목회자도 없던 시절에, 경건서적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도움받을 만한 그런 수단도 방법도 지금에 비해서는 아주 척박했던 시절이에요.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나라도 없어요. 함께 하나님을 신앙할 동료도 거의 없고요. 본받고 따를 만한 신앙의 본보기가 전무하던 시절에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 줄 아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지금의 무게로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때는 아무나 하죠. 뭐 기도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두려워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거 쉽게 나오죠. 근데 그런 시절에, 다윗이 살던 시절에 이런 고백은요, 지금과는 같은 무게가 아니에요. 지금이야 당연해 보이고 익숙하지만 다윗처럼 신앙의 환경이 척박했던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거 정말 귀한 신앙이죠. 이런 고백이 다윗의 시에 끝없이 고백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간이 돼서 예배당에 오셔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당연한 것처럼 이것도 굉장한 일인데요. 일반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한 일인데요. 만약에 전쟁이 나가지고 예배당이 없어졌다 칩시다. 예배 시간 모이자 그래가지고 저 벌판에 아니면 논자락 밭두렁 어딘가에서 제가 성경책 들고 딱 서면은 여러분 앉을 데도 없어요. 그냥 논두렁 밭두렁이 이렇게 흩어져 갖고 모이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 바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 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6편 4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창과 칼과 온갖 음모와 거짓과 함정과 덫을 놓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죠. 사실 이렇게 고백하고 위기의 순간에 사실 고백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진짜로 오면요, 물질 의지예요. 고난이 진짜 오면요, 보험 의지하고요. 고난이 진짜 오면요, 의지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돈의 8존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권력, 명예, 갖가지 수단, 방법 의지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고난 때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도 고난을 주시는 것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내놓지 않아요. 자기의 손으로 충분히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었거든요.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손 놓으세요. 우리가 운전대에 앉으면 하나님이 거기 겹쳐 앉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대에 인생이라는 운전대에 앉으면요, 하나님은 옆에 조수석에 앉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대를 놓고 조수석에 앉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손을 놓으면 인간적인 방법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버티는 거요, 우리 잘 못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해요. 뭔가 손에 뭐 놀아야 돼요. 뭘 일을 하든가 뭐 하다못해 구슬이라도 깨고 있어야지 마음이 안정이 되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거 이거 정서적으로 참 힘들어요. 근데 영적으로 깊은 닻을 내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이요, 신앙적으로 깊은 사람들은요, 이런 순간들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이 상황에서 또 어떻게 역전시키실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현상, 나타난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의 닻을 들여온 사람들은요,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탄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어떡하지? 뭐 누구 남편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변호사 친척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럴 때 교통사고가 나도요, 사고가 난 사람,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면서 기도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험회사 전화하고, 하나님께 먼저 전화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전화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해결되도록. 설령 그 안에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손해봐도 되죠 뭐. 하나님 나라만 손해 안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 하나님께 던져 드렸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면서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우리는 정말 의도나 사심없이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누군가 말꼬리를 붙잡고 자꾸 곡해하고 곡해한 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오해하게 만들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실언한 것 때문에 또는 실수한 것 때문에 이것이 말꼬투리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그래서 나중에 다 오해해서 총공세를 하는데 나 자신을 나 혼자 변증하려고 하니까 말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말해요? 그 중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섞여 있을 텐데도 대개가 그렇게 흘러가요. 거기에 토를 달면요 함께 매도당하니까. 그래서 따돌림 당하기 쉬우니까.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같이 따돌리거나 같이 매도당하기 싫어서 침묵하는 거죠. 그럼 비굴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세상에도 참 많이 있어요. 시편 69편에도 그런 정황이 나타나요.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말씀드렸죠. 흑인 인권운동가. 그 목사님도 자기를 반대하고 반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건 억울하지 않대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게 그게 소름 끼치도록 정말 무섭다는 거죠. 불의에도 침묵하고 꼭 옳은 일에도 자기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가만히 있어버리는 사람들. 분명히 저거 틀린 건데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이게 마치 신사적이고 옳은 것인 것 마냥 침묵하고 있는 그런 비굴한 침묵이 소름 끼치게 무서웠다고 고백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미움을 받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때로 용기 있게 중심의 소신을 담대하게 정직하게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워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사람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우리가 사람 눈치 보면 사람의 종이죠. 하나님 눈치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 하나님 눈치 보면서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혼자 매도당하고 따돌림 당한다 해도요, 우리가 바르게 말해야 돼요. 때를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책 요즘에 베스트셀러 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처럼 미움받을 용기를 내야 돼요.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여러분, 후에 다윗은요, 하나님 세상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죽여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악한 사람이 우리 막 공격하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쟤 안 데려가십니까? 귀신은 뭐합니까? 하나님 쟤네들 데려가라 그래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요, 다윗이 뭐라고 쟤네들 죽여버리지 마세요 그래요. 그 악한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죽여버리지 마시고 살려놓으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계속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되게 오래오래 교훈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보다 더 대단하죠.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아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그 인생 자체가 교보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잊혀져 버리면 신사적이죠. 다윗이요,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 더 꺾어서 더 넘어서 생각하는 거 보니까 고난이 굉장히 이만저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방황한다. 유리함,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한다, 방황하고 떠돌아다닌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자기가 특별히 잘못이 있어가지고 도망다니는 거 아니고 그냥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는데 이렇게 유리하는 삶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망명객으로 블레셋 가드까지 갔죠. 아둘람 굴에 갔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헤레스 풀로 도망갔다가 십황무지로 도망갔다가 엔게디 사막으로 도망가고 마온 황무지로 도망가고 그일라로 갔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10년을 도망다녀요. 10년을. 그리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이런 신세라도 감사하게 받을 거예요. 내가 죄 지었으니까 감수해야 할 일이야. 그러겠지만 근데 억울하지 않겠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10년 동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하지 다윗이 아무 잘못 없어요. 오히려 국가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날 아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다윗이 맞서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국장수 아닙니까? 구국공신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신세가 되니까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울었던 그 눈물을 갖다가 병에다 담을 정도라니까. 그러니 하나님 다 계수하고 계시죠?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시죠?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지금 내가 심판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 소름당하는 거 뭐 어떻게 표현 못해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아주 공명정대하게 확실하게 심판하실 걸 내가 아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갚으면요 어설퍼요. 사람이 갚으면요 또 후유증이 생겨요. 근데요 사람은 한 대 때릴 걸 갖다 10대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복수의 복수가 꼬리를 이어요.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면요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요. 하나님 다 계수하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만 아시면 됐어요.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예,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고백 계속하거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서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면 되갚아주고 싶을 때가 많죠.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싶을 때가 많죠. 내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저거 진짜 내가 내 방법으로 하자면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이럴 때가 있죠. 그죠? 내 체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어떤 연륜으로 내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사회적인 배경으로 저거 하면은 저거 한 방거리도 안 돼. 이럴 때가 있죠. 내가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인위적인 방법을 쓰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런 마음을 누르고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이 아니면은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꾸 자기의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요 몸부림 쳐야만 가능한 거예요. 힘쓰고 애써야만 가능한 거예요. 철저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다. 씨름이 곧 싸움인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도발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얻어 터지더라도 하나님 내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우리 신앙인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그런 싸움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56편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56편 11절 1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여러분 우리의 든든한 평안의 근거는 하나님을 의지함의 기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할 때 그냥 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폼나게 기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전인격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할 때 거기서 오는 평안,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끝까지 의지해서 손해본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기가 막힐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면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무사하게 건너게 하시면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우리 자식 얘만 고쳐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것 해드릴게요. 하나님 이 사업만 일어나게 해주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열심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정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게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게 서원이라고 해요. 서원. 여러분 12절에 말하는 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오니 이 위기만 건너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살아나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약속한 것들을 내가 다 하나님께 지키고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참 멋진 고백이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거두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밝게 빛나게 하셨음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 속에서 아마도 이 시편으로 되어진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송의 예배를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표제에 봤으니까 그게 우리가 찬송가라는 거 알죠? 이 찬송가 언제 드렸을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며 내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은다고. 그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지요. 그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지요 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릴 때 다윗이 눈물 없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마도 엄청나게 엉엉 울면서 예배를 드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57편으로 건너가 볼게요. 다윗의 밑당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여러분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58편 59편도 다윗이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예, 알타슈에트라는 거예요. 알타슈에트. 이 어떤 노래의 첫 구절, 첫 소절이 알타슈에트로 시작하는 곡조가 있다는 거예요. 알타슈트라는 헬라어는 그 히브리어는 너는 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첫 소절을 시작하는 노래의 곡조에 맞추어서 부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작곡했는데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그 작곡을 하셔가지고 이 노래는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거기다가 맞춰서 부르면 딱 맞는다고. 그럼 그 4줄을 가까이 하는 그거의 가사를 다 빼버리고 원로 목사님이 작사했던 그 곡을 갖다가 4줄을 가까이 4줄을 대신에 뭐 이렇게 그 곡을 넣으면 그 노래를 넣으면은 그것과 운율이 딱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타슈에트라고 하는 그런 노래의 찬송가 우리가 할 때 첫 구절을 소절을 제목으로 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탄절 때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새벽송 돌 때 우리 정미숙 권사님 기억나시죠? 김봉곤 권사님 기억나시죠? 우리 같이 막 이렇게 마을마다 나눠져 가지고 새벽송 돌 때 마다리 부대 하나씩 들고서 가잖아요. 그럼 청년 학생들 다 뒤로 어느 집에 딱 가면은 자 여기서는 그러면 뭐예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딴 집에 가면은 그러면 고요하면 거룩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면 야 그거는 너무 소리가 커 기쁘다고 오셨다면서 애들 닦게 그러면 그거 다른 거 하자고. 그런 식으로 앞에 한 소절을 갖다 얘기함으로 그 곡조에 맞춰서 가사를 넣어서 부르는 그런 스타일의 노래를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알타슈에트로 시작하는 찬양 곡조에 20편의 가사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부르면 잘 맞는다는 거죠. 아마도 한 곡 가지고 노래라고 하는 곡조가 있는데 그 노래 곡조 하나 가지고 여러 개의 가사를 넣어서 불렀던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57편 1절에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여러분 56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이 주제가 됐죠?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이 56편의 고백이었다면 57편에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죄송해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예, 지금 그 고백과 비슷한 의미예요. 자, 2절부터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세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여기서 사자들은 심부름꾼이 아니라 라이온을 말하는 거예요. 어흥 사자예요.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부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차라리 이게 낫지, 사람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더 괴로운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죽는 죽음이 더 슬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라 사자처럼 막 잡아뜯고 산채로 막 그의 혀에 독으로 막 불사르는 거죠. 사람들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혓바닥 밑에 지옥불이 올라온다고 표현해요. 이 혓바닥은 원래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만져보세요. 혓바닥 부드럽지. 근데 이 혓바닥이 놀아서 구사되는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처럼 그 다른 사람을 찌르고 후벼 파는 이빨이에요. 심지어는요, 영혼까지도 찔러 쪼개서 죽여버리는. 여러분, 이 이빨의 잔혹은 그 혀의 악독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지옥불로 불살라버릴 만한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즐겨 학대를 당했던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이 그냥 삶의 한 부분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자라면서 남을 학대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나가는 아이들 데려다가 막 학대를 한 거죠. 자기의 욕망에 맞게 학대를 하고 죽여버리고 파묻어버리고. 그 자기는 그게 잘못인지 모르는 거죠.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말입니다. 애초에 누구의 학대 때문에 시작됐나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저주 섞인 말들, 욕. 이제 우리 동네에 욕쟁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맨날 그랬어요. 정칠놈 새끼야, 육질할 놈 새끼야 막 그랬어요. 지나가면요, 뭐 남의 밭 귀퉁이를 밟았다 그래도 그 밭 귀퉁이를 갖다 모르고 밟을 수도 있죠, 애들인데. 근데 그냥 저기서부터 부지깽이 가지고 들어오면서 막 쫓아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는 욕이 가실 날이 없었어요. 참 멀지 않은 곳에 살았던 할머니인데, 여러분, 이 산채로 지옥불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 때문에. 입술의 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입술로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우리가 입술로 사람을 꼭 때려야 뭐 우리가 범죄입니까? 우리 입술로 정말로 사람들을 거짓으로 매도하고 사람들 사이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교만한 말로 무시하고 어떤 의도 섞인 정치적인 발언으로 사람을 매장해버리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그저 그 사람의 작은 세상에서 그 작은 대인관계에서 그런 작은 사회에서 완전히 매도되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버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언론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알아야 할 바른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게 목적이고 본질이었어요. 신문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요, 바로 그날 저녁이면은 석간신문으로 보게 하고, 그날 다음날 조간신문으로 그 저녁에 뭐가 있었는지 전국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언론이라는 것은요, 전국에서 일어났던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을요, 여기서 저기까지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본질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여론이 가미되고 정치가 가미되고 그러면서 이 여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언론이라는 것이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이 언론이 잘못 기사를 써가지고 공동체 하나를 갖다 통째로 죽여버리는 것이요, 아주 쉽게 되어버렸어요. 언론이 권력이에요, 곧. 그래서 정치가 언론과 결탁을 해가지고 방송사를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입김을 넣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입술로 죽이고 정치로 죽이고 펜으로 죽이고 법으로 죽이고 각종 제도와 규칙으로 죽이잖아요. 애초에 그것들이 만들어졌을 때의 본질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 본질 자체가 흐려져 버렸어요. 본질은 사람에게 편리하게 하려고 시작됐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보다 지금 어때요?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오염됐다는 증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묻어내를 쓰면서 옳지 않은 일이 거의 없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입술로 혀로 찌르고 베어서 상처를 준 거예요. 지금 이 글이 쓰여졌던 것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전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래요. 자기는 그러지 않은데 그렇게 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가 그런 말 하겠어.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내 뒤통수에서 시뻘겋게 눈 뜨고 날 쳐다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사로운 말 하겠어 하면서 남 얘기하는 것도 참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7편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이곳을 내려다 보시니까 누가 옳은지 그른지 아실 거 아닙니까? 같은 인간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그저 편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계셔서 낮은 이 인간의 세상을 내려다 보시니까 하나님 공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죠. 6절에도 보니까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저 잠언에도 웅덩이를 판 사람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웅덩이를 파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뭐 배가 고파가지고 뭐 짐승을 잡으려고 함정을 놓으면 몰라도 사람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여유롭게 수금 가지고 연주해 본 지도 오래된 거죠. 여러분 경황 없이 쫓겨다닐 때 무슨 노래가 나오겠어요? 기타, 요즘 말로 말하면 기타 등에 메고 이걸 어떻게 챙겨가지고 생각도 없이 어느 보침, 어느 짐꾸러미에 쌓여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막 열심히 다니다가 피난집 어딘가에가 수금도 비파도 챙겨왔던 것 같은데 쫓겨다니다가 경황이 없어서 미처 꺼내보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다가온 작은 여유의 조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잠깐 여유로운 그 조각 속에서, 여유의 조각 속에서 비파도 수금도 손에 들고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때 그게 이제 비파도 수금도 깨우는 거예요. 음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찬양의 기도를 올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가사를 적어서 남겨놨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잘 읽고 있잖아요. 군대에 들어가서 이등병 때 울진 해안부대로 파견 근무를 나갔어요. 3개월 동안 나갔는데 거기는 자기 식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등병 때 갓 그 훈련소에 넘어서서 이제 수료하고 예하부대로 배치를 됐는데 울진의 해안부대로 그 특공부대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근무를 하는데 우리 식구가 아니라는 거 얼마나 굴리는지 몰라요. 온갖 박한 그 일들을 갖다가 같이 파견 나갔던 그 2명이었는데 같이 막 고통을 당하는 그 친구마저도 쪼개져가고 다른 연도로 파견되고 저 혼자 있는데요. 야 진짜 눈물에 밥을 먹었어요. 얼마나 굴리는지요. 아침부터 막 이렇게 막 토하고 막 그랬어요. 뛰어다닌다가 훈련소에서도 다른 때는 아니 주일날은 아침마다 종교 행사는 보장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서러워도 교회 가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면서 한마디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소에서도 가던 예배당을요 부대에 파견돼가지고 못 간 거예요. 해안부대 첫 주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냥 뭐 이등병이 어디 예배당 가겠다고 말이나 꺼내요. 그래서 그때는 혼자 화장실도 못 가요. 일병 선임이요 전우조가 돼가지고 저를 갖다 옆에서 타령할지도 모른다고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저 혼자 못 가고 1등병 그 선임이 화장실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화장실이요 절벽 끝에 있어요. 절벽 끝에 울진의 그 아름다운 푸른 바다가 쫙 펼쳐지는데 화장실을 볼일 보겠습니까? 이 주머니에서 쪽부금 꺼내가지고 시편 121편 읽었어요. 내 120편 읽는데 121편 읽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엄청 울었어요. 막 엉엉 울었죠. 엄마 보고 싶다. 막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한 주간이 지나고서 소대장이 면담을 하자는 거예요. 갔더니 너 뭐 불편한 거 없냐? 괴롭히는 사람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소원순위 막 이런 게 시작돼가지고 뭐 아무도 저 괴롭히거나 괴롭히는 뭐 어렵게 하는 분 없으면 다 괴롭히는데요. 그 뭐 누구라고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 그
좀 예배당 가는 것만 좀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주일날 어렵지만 예배당에 가서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오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상병 선임하고 일병 선임을 갖다가 저한테 양쪽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요 그냥 뭐죠 그 침상에 그냥 이렇게 엎어져 갖고 쉬면 되는 거예요. TV 보면서 놀면 되는 건데 제가 예배당 간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3km 떨어진 그 해안부대 민간인 교회까지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와야 되는 6km를 왕복.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상병 선임하고 일병 선임이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가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 가면서요. 야, 이제 굴르고 채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만신창이 됐고 자기들이 또 민망했던지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몸을 막 털어줘요. 나뭇가지로 막 털어줘요. 그 다음에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찬송가 울려 퍼지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근데 거기가 어르신들만 많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에 뭐 몇 사람 안 앉았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3명이나 들어오니까 군인들이 성가대 앉으라는 거예요. 가자마자 성가대원이 됐어요. 성가대가 아주 돼갖고 거기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딱 일어서갖고 성가대한테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찬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뻘쭘해요. 옆에서 상병선임 옆구리 꾹 찌르고 일병선임은 허벅지를 막 꼬집고 죽었어.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는데 우리 사랑의 식탁처럼 이렇게 점심을 먹는데 그때 싸제 라면을 끓여주잖아요. 그것도 잡고기들 갖다 놓고서 같이 막 오징어 이런 거 막 썰어 놓고서 라면을 끓여주시는 거기다가 찬밥 한 덩이 딱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언제 그런 거 먹어봐요. 그래서 신나게 먹은 다음에 근데 또 청년부가 없지 않더라고요. 거기 뭐 선장님, 뭐 가판원 이런 분들 뭐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 예쁜 그 청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랬더니 상병 선임하고 일병 선임이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군인들은요 보통 여자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니까 너무 좋아갖고 올라오면서 그 울진 부대까지 올라오면서 주먹으로 딱 때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다음 주에 누구랑 종교 행사 갈 거야? 그러면은 우리 이름 불러.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도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상병 선임이 입이 싸요. 갔는데 그 사제 라면에다가 막 뭐 물고기까지 넣어가지고 무슨 라면을 끓여줬다 찬밥 말아먹고 아이고 근사하게 먹었다. 아가씨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 다 드시는 거죠. 근데 23명이 갔어요. 그 다음 주에. 23명. 나중에는 소대까지 동원이 되고요. 와, 그러면서 3개월 어떻게 한 번도 빠짐없이 그때 첫 주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나올 때는요 30 몇 명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면서 오면서 인솔을 하고 나중에 소대장도 같이 자기도 사실은 신앙입니다 하면서 제가 파견 끝나고 나오는데 너가 참 귀한 일 했다 하면서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신교대회잖아요. 자대로 들어온 다음에 조교 2등병인데 벌써 1등병 3계급씩 이제 특진을 하고 머리에다 가라를 하고 이제 한 1년 정도 섬겼나 봐요. 조교 일을 하는데 분대장 교육대라고 울진에서 온대요. 왔는데 그때 저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대로 온 거예요. 오냐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요 진짜 속에서 뭐가 넘어올 때까지 열심히 굴렸죠. 그리고 그 밤에 그냥 건빵 한 박스하고 사발면 한 박스하고 갔다 그 내무받을 때 내려주면서 내가 근인이다 하면서 조교 모자를 벗고 2등병 때 당신들이 그렇게 벌려먹었던 내가 요셉인이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30명 넘게 예배에 계속 참석하고 있고 심지어는 거기서 자매결연 맺었대요. 해안부대하고 그 연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뭐 종교 행사 할 때 뭐 성탄절 행사나 추수감사절 행사나 대규모로 동원이 돼가지고 전도 활동도 하고 또 행사도 문학의 밤 비슷하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참 그때 깜짝 놀랐던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선임병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굴렸다고 근심치 마소서. 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길어져도 되죠? 뭐 오후 성경 강의 없으니까 더 늘리면은 또 안 되니까 요거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57편 9절부터 11절까지. 57편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제가 이 찬양을 드렸어요. 그날 그 밤에 그 선임들을 그렇게 위로해드리고 내무반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별일도 많습니다 하면서 드렸던 찬양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면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윗은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이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기회로 삼는 거죠. 나아가서 다윗의 온 정신이 자신이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어려움은 하나님 다만 저의 행한 대로 하나님 옳게 여기시는 대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다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58편부터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가 고난 중에 했던 고백의 시편들이 오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고 고난 중에도 정말 아름답게 반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또 생각을 또 가늠해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